오늘 제목을 이렇게 뒀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진리 안에 살면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다. 네, 말씀 앞에 딱 붙들리는 사람은 세상의 군자를 잡은 사단 마귀에게 묶이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우리 매일 순간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매이기 쉽다고요?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매인다.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누구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므로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삼킬 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마귀 사단 앞에서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생각입니다. 지도자의 고민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장관은 장관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뭐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또 회사는 회장님이나 또 사장님은 사장님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늘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들이 대표적인 고민이 뭘까요? 자, 오늘 찬양 인도 잘했는데 비전 형제 고민이 뭘까? 지도자의 고민. 지금 대통령의 고민이 뭐예요? 응? 이러지도 저러지도 눈치를 끌었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뭐죠? 앞에 뭐랄까요? 지도자의 고민인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있는데 뭐예요? 판단, 결정. 그래서 요즘에는요 결정장애로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나에게는 없나요?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게인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하고 결정이 잘못되면은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법무장관 세워놓고 이게 덕인지 또 손실인지 이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이 앞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그냥 없던 걸 하고 취소시키지.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그래도 자존심이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하고 이제 세웠단 말이죠. 그 위에 폭풍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실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아실까?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참 이 판단과 결정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역대기를 공부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지요?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죠? 르호보암이 그 정권을 이어가면서 세겜 지역에서 아예 문제 하나를 받았어요. 문제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문제를 받았나요? 에이전 형제야. 르호보암이 백성들로부터 문제를 하나 받았는데 어떤 문제였어요? 모르면은 비준입니다. 비준 형제 뭐예요? 문제 하나를 받았어요. 네? 우리를 낳아주세요. 자, 비슷한 겁니다. 자, 저 권사님 뭐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게 보니까 도대체 이제 당신 아버지 앞에서 뭐 많이 했다고요? 노역을 많이 했고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 이제 뭐 좀 풀어주세요. 좀 풀어주세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 문제를 풀어줄까 말까 했는데 아이 늙은이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뭐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갖고 무능한 왕 되니까 그러면 안 돼. 더 강하게 쪼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노인네들은 보수라서 아이고 우리 좀 풀어주면 된다 그러는데 또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바싹 쪼아붙여야 이 강한 나라가 된다 이랬단 말이죠. 판단, 결정 어느 쪽을 판단했어요? 젊은 사람이 편. 젊은 사람 진보 쪽으로 선택하고 바짝 저게 또 딱 얘기하니까 기가 딱 끊겨버리잖아요. 누가? 백성들이 아이가 볼장 없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러면서 돌아서 버리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라가 어떻게 해요? 두 쪽이 나버린다. 뭐가 잘못됐어요? 판단과 결정이 잘못하니까 이런 꼴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학에 와서 판단과 결정이 흐리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네요. 정말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딱 세워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에 자기 부인이 여보 오늘은 내가 어쩌냐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정말 앞으로 이 신중한 결정과 판단이 잘못된 날 철천지 후회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뭐하고? 풀어주고 조심하십시오. 그게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신신 부탁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자기 아내한테 받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날이 새고 빌라도 법정에서 문제가 딱 걸려온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정말 자기 부인은 뭐라고요? 여보 함부로 결정 내리면 안 된다. 근데 이 결정을 못한 거예요. 무슨 장애? 결정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이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니 여봐라 물 좀 가져. 그 물 세수대에다 손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다 죄를 덮어쓰라 하고 손 씻고 말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은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는 폭동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예수는 남의 것을 갈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런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그 목소리 높은 데가 마음이 다 흔들린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결정을 저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할 거고 요거 한 사람만 죽이면은 내가 살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버렸더니 결과적으로 뭡니까? 빌라도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매번 하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자기 결정을 뚜렷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결정이 잘못되니까 평생 영원토록 성도들 앞에서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후회스러운 일이죠. 자기 아내의 한마디를 길을 담았다면 그냥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쫓기고 일시적으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런 후회스러운 일은 없을 건데 그런 일이 가끔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의 고민 가운데 결정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 6장에 가면은 다리오 왕이 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전국에 아시아, 유럽 이제 모든 통폐합을 하는데
127도, 엄청난 127도. 무슨 얘기가 하면은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전라북도, 도가 우리는 뭐 보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뭐 8도. 그 얼마 안 되지만은 128도라면 엄청난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게 몇 명? 총리 3명을 두는 거요. 근데 총리 3명 가운데 2명은 짝짝꿍이 잘 맞아. 그러니까 뭘 좀 해보자 하면 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뿜빠이 하고 이 일을 진행하자 그러는데 또 한 사람은 같이 동조해주면 좋겠는데 대적 같은 다니엘은 뭐예요?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냐 하고 강직하게 밀려나가니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다 보니까 저 사람만 빼면은 우리가 뭐든지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몰아내자. 그리고 뒷조사를 한 거예요. 누구 조사? 다니엘에게 뒷조사를 했더니 오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다만 티끌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가 티끌이 되나요? 가만히 봤더니 그는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성전을 향하여 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 총리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티끌을 잡았다. 그의 약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앞으로 30일 동안에 구하는 일이 없고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누구만 다리오 왕만 위하도록 우리가 금지령을 내려서 30일 동안만 이 일을 없도록 만듭시다. 그랬더니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면 다리오 왕 당신은 높아질 것입니다. 다 받들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다리오 왕이 생각해보면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면서 사인을 해주고 그냥 방을 탁 붙여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앞에 구하는 일이 있고 기도하는 일이 있으면 이거 엄벌에 처한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배짱 좋게 누구요? 다니엘은 세상 일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딱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는 뭐 했어요? 그 방이 붙었던 말은 내가 앞으로 기도하고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작정하고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변함없이 기도를 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요즘 치면은 카메라를 들어대가지고 싹 촬영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어제도 아래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여기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쫙 카메라를 들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다니엘은 왕의 음명을 어겼으니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결정을 딱 내려놨던 다리오 왕은 야 이거 물을 수도 없고 의인을 지킨 이 일에 대해서 번복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요? 내줘라. 근데 이 내줘라 해놓고 이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판단 잘못하면 애매한 사람 죽이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면 뭐 해야 되겠다고요? 오케이,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기도하고 결정하면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후회할 일 없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거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돼도 그 잘못된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 내 결심이 먼저 앞서버리면은 아이고 이게 뭐냐 하고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둘째 아이를요 병원에 집어넣어놓고 제 사모님한테 할 말이 없는 내 모습을 또 얘기할게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 아동 소아병원에서 이제 결정을 하십시오. 아이를 항암제를 맞힐 것인지 아니면은 포기하고 데려갈 것인지 이건 아버지의 결정할 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돈줄이라도 뒤에서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가 야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살려봐야지. 그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항암제 맞추라. 그러면은 내가 걱정도 없겠어요. 나름대로 사업이라고 하려고 하고 돈은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애는 아프지. 진짜 이 결정은 짓고 내일같이 항암을 넣느냐 안 그러면 퇴원하느냐 너무 힘들다. 그때 내가 이거 부분을 그죠?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 나고 돈 났나? 어떤 거죠? 제가 한편으로는 야 이거 뭐 내 행편에 요즘 같은 걸 어떨까요? 그 암 환자에 대한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뭐 항암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일단은 요즘 그 의료 혜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단 암입니다. 판정되면은 환자 쪽에서는 얼마를 무느냐? 5%만5%. 옛날에는요 비급여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초음파입니다. 이것도 뭐도 MRI 찍고 다 하는데요. 엄청나게 한 번 찍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MRI 찍으면 모르겠어요. 45만 원 하거든요. 옛날에 한 번 찍으면 120만 원. 아,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를 언제까지 저걸 마쳐야 되는지 기약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문득문득 사모님 그러시죠. 아유, 돈이 나는 문제인데, 그 아이를 끝까지 한번 맡겨보지. 그냥 데리고 나와고 일찍 간 건 아니요. 때로는 보고 싶고 하면 막 원망하고 할 때는 내가 입이 10개 있어도 한마디 변명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 후회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내 계산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빌라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장 이 부분에서요. 1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죄인 하나를 지금 인수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인수를 득고 받았어요. 누구죠? 바울을 인수를 받았어요. 근데 인수를 받고 보니까
이럽시다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 이 사람들 봅시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저거 반역자다, 저거 배교자다,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이려고 공모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또 몇 명이 있더라? 금식하면서 40명이나 바울을 여차하면 기회가 있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있더라는 거죠. 참, 그러면은 이 베스도가 부임을 받은 후에, 그리고 새로 부임받은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유대인들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얻어야죠. 인정을 받아야죠. 참 잘한다, 야 우리 팬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수를 받고 보니까 야 이런 상황이 놓여 있어요. 꼭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니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백성들 앞에서 으쌰으쌰 반역한 적이 없고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또 바울은 뭐예요? 뭐 남의 거 훔쳐먹고 갈쳐먹은 거 없고 뭐 아무것도 하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 정부에서 이 두 종류의 관리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봉왕을 세웠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군사력을 지원하면서 누구요? 총독을 세웠단 말이죠. 두 체제 속에서 이거는 우리 법에서도 민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총독은 치안을 담당하면서 백성들을 뭐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일이나, 그리고 또 치안의 폭동을 일으켜서 뭐랄까요? 남의 것을 완전히 강탈해 나가는 폭동자, 이런 도덕, 뭐 이런 어떤 부분을 관장하는 총독, 이게 군사를 딱 동원해서 완전히 풀어서 해체 작업을 하고 끌어가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총독 입장에서 나와 보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풀어줘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상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딱 놓고 들어보니까 이거 자기가 관계될 문제가 아니라 저 유대인들 안에 묻는 두 갈래의 갈등이 있는데, 율법을 우선하느냐, 이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뭐죠? 여기 보십시다. 두 가지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앞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가 뭐죠? 이 율법이란 말이죠. 모세 오경 율법을 준수하는 일인데, 자, 거기에서 한데없이 이 바울은 우리가 분명히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자꾸 주장이 뭡니까? 그 죽인 예수가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이 부딪히는 종교적인 문제지
어떤 또 남의 거 빼앗아 먹고 도둑질해 먹고 사기 쳐먹고 폭동을 일으키고 뭐 반역을 일으키는 이 문제는 전혀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손해가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뭐 율법 문제 뭐 종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내가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특별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추었던 뭘 내놨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속에 잘 내놓지 않은 뭘 내놨어요? 로마 시민권을 내놓고 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유대법이 아닌 나는 로마법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간다? 가이사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 가이사에 가겠다는 얘기는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 같이 봅시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예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을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얘기를 바울이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최종적으로 로마에 예수님께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실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외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딪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적 사명을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간다는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로마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데 대한 감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왜 하나님은 쉬운 방법으로 로마에 비행기 태우고 빨리 보내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까?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차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총독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왕 앞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죄인된 몸으로 서 있으니까 변호할 기회를 어디에요? 총독 앞에서,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또 이게 분봉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더 나가서 앞으로는 어디에요? 로마 가이사 황제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는 바울은 슬프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꽉 매인 것 같지만은 절대 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앞에 이 적용할까요? 내가 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가지고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내게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렇게 때로는 보면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세인교회에 후원하셨던 장로님이 지금도 계셔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뭐냐면은 맨 밑바닥 사업은 뭔 줄 아세요? 이 할머니들이 뭐예요? 박스 줍고 병 줍고 캐린 주워가지고 고물을 지어가지고 어디 가요? 우리 고물상에 가려면 고물상을 거의 몇 군데냐면 4군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물상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늘 뭐랄까요? 이 고소조항을 내는 거예요.
왜 지저분한 거, 왜 시끄러운 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이거 하면 동네 값이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맨날 나가라 안 된다 그 고발장을 자꾸 내니까 그 고발장을 받는 시에서는 도시개발 담당관은 이거 고발장 오니까 뭘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장모님한테 가서 요거 철수하시오, 요거 하시오, 요거요. 그러니까 이래 부딪혀 저래 부딪혀. 아 목사님 나 이거 도대체 못합니까? 그러고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울 때마다 무엇으로 위로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위로돼요. 바람, 이 가지나무, 나무가 큰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 가지를 펼쳐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 행정적인 문제가 부딪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뭐가 되라? 수인되어 주십시오. 그냥 다 나는 뭐예요? 청직이요 관리자 입장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막히네요, 저거 막히네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을 붙여서 요때는 이런 사람 붙이고 저때는 저런 사람 붙여서 요렇게 해결하고 저렇게 해결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뿌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만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그게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을 계시거든요. 근데 수석 장로님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하는데 내가 수석 장로가 무너지면은 주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 장로님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만져주는 거예요. 다만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요 꼼짝없이 지금 바깥에 나가면은 이 몸으로 지금 바깥에 자 당신 죄 없어 하고 풀어지고 밖에 나가면은 바울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바깥에 나가면 지금 누가 있어요? 40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 힘을 빌어서 저 사람 나오면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놀라운 것은요, 철저히 로마 행정법에서 총독의 그늘 아래서 딱 그 가난 안에 가이사랴 가나라에 다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랴까지 로마에 가기까지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쭉 나가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방문합니다. 누가 방문하는 거 보십시오. 베스도에게 방문하는데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브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여 가이사라에 와서, 지금 행정 수도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분봉왕 누구죠? 아그리파 2세 왕과 그 부인 누구냐면 브니게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가서 인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 가서 우호 다짐도 하고 인사차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몇 날을 묵고 있는데 이 베스도가 고민거리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뭔지 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로 이르러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구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여기 보니까 벨리스가 부임을 하고 2년 동안 있는데 답을 안 준 거예요. 여대어디 묻고 있다가
벨릭스가 돈 빼놓기 위해서 늘 바울을 만나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는 로마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 대신 자기가 와서 딱 보니까 미겔수 한 사람을 남겨뒀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차여차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바울을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를 재판하도록 다시 올려주소서 부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다. 너희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여차여차 돌고 내려갈 테니까 그게 가이사르 내가 있는 관저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래 된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얘기는 정말 재판을 한다고 해서 요 일전에 딱 해서 보니까 이거 뭐 로마 법에서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기 쳐먹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한 것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을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그들은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들의 종교 문제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부결제에서 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이 안 되니까 자 20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을 받으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 정말 여기 바울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재판을 다시 받을래냐 쓸데없다. 난 지금 그 부분은 한 번 재판을 받은 적이 있고 또 가서 번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내가 어떠한 죄를 나는 지은 것이 없으니까 내 결백함, 내 당당함을 어디에요? 로마에 올라가서 내가 판결을 짓겠다 했을 때에 그럼 네가 가이사에 간다면은 상위법, 대법원까지 나는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올라가라 하고 내가 지켜주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재판을 가지고 뭔가는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이 죄인과 함께 올려보내야 되는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단서를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한번 뭘 죄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이 죄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올려보내야 됩니까? 올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이 지역에서 오래도록 왕으로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결정을 달라 그랬더니 사실은 이 젊은 아그리파 2세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도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경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그게 사실 진위를 저도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일이 진행됐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분위기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청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부분은요 모든 권력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이 다 불러서 아주 대공개적인 한 사람 이 변호사도 없는 그리고 유일하게 바울 한 사람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 한 사람을 불러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명을 좀 이렇게 확절하게 정해달라. 나는 이 부분에서 가부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이제
이렇게 24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또 말합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여기 와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대체 사람이 못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지금 계속 청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참 난감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베스도가 똑똑한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쉽게 판결해서 우리에게는 상관없어, 끝내, 그럴 수도, 단순히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또 한편으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당신네들이 한번 죄를 가지고 오시오.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내야 되는데 보낼 거리를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26장에서 다음 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를 하고 있고, 22장에서 그 천부장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어 하고 고백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6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이제 자기 변호를 쭉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신성 모독자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다 라고 제목을 가지고 로마에 올라가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끌려맨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온전히 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거예요. 진리 안에 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진리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꾸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이 비유 맞추고 저 비유 맞추다 보니까 내가 지쳐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때로는 내가 외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올인한다는 사람이 우선을 보면 고독한 것 같아요. 바울 보세요. 우선 고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뒤에는 누가 받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기저기 비유 맞추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어떡하냐?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불신자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 내가 우직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해결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직장 일도 그렇고 가정사 안에도 보면 이러다가 가족 안에서 웃음거리가 아니냐. 제가 삼촌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아요. 아버지 형제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네 호적에서 파내겠다 할 때 파내십시오. 나 주변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다.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 가니까 다 내 형제고요, 내 자매고요,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할아버지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남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저서 내 육신의 형제들이, 내 육신의 가족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누가 영적인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이 나를 챙긴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버림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외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직장에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선 자를 다니엘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인정합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에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갈구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가이사이까지 간다는 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우뚝 서니까 세상 것은 장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진리 안에 살면 세상 일에 매이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